할렐루야. 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죠. 네.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 최영 집사님도 나오셨고, 또 그보다는 좀 자주 봤지만 여튼 그래도 오랜만에 이장훈 집사님도 보이고 이렇게 여튼 정든 분들, 반가운 분들 보면서 또 이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는 것 드리는데, 금년 한 해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을 쭉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도 주셨고, 또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셔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초대교회 라우디가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차든지 또는 덥든지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잘못된 건 책망도 하시고, 또 책망한 거에 대해서 그 해결책도 또 제시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이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딱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저건 어느 집사에게만 해당한다, 저건 어떤 권사에게만 해당한다, 저건 어떤 성도에게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을 하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선 이 말씀 올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올바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많은 그 온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이건 외국이건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풀어갈 때에 내가 차든지 하라는 것을 뭐라고 푸느냐면은 이 냉랭하고 아주 얼음장까지 찬 것이 그것이 찬 거, 차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냉랭하고 얼음장까지 찬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한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뜨겁든지 예수를 아주 잘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대부분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거나 뜨겁지 아니한 상태가 미적지근한 것이다. 미적지근한 것.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이 주상교 오기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뜨겁기를 원한다. 찬 것도 좋은 거죠. 뜨거운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리로 아시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니까. 항상 머리로 알면요, 머리에서 뱅뱅 돌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의 형식적인 종교의 그 어떤 외식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차든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내가 차든지 차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가 차기를 원해, 차가운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차가운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나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안 믿는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지. 믿는 우리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차기를 분명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차가운 것이 되져야 되잖아요.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뭐냐, 그죠? 이것은 차가운 것은요. 차가운 것은 그 생수는 차갑죠. 차고 시원하죠. 먹으면 시원하죠. 이와 같은 것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이 무슨 삼다수나 뭐 이런 생수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절대 목마르지 않다고요. 그리고 용수섬 치는 샘솟는 샘, 영원토록 샘솟아요. 영원토록 샘솟, 콱콱콱 샘솟는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다. 그러니까 그 물을 어디서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물을 어느 샘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로다가 그래 날것으로 먹듯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샘솟는 샘물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육신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그 기쁨이 용수좀 치죠.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것이 생수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또 주님은 이렇게 예수 믿고 영원한 속죄구원 받은 걸 믿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기쁨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사는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이게 주님이 주신 물을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으면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한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7절 18절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로 너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쁜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깨닫기 쉽죠.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곳에서 먼 땅에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목마른 자들에게는 아주 그것이 뭐 같다? 얼음 냉수 같다. 차가운 냉수 같다. 얼음 냉수, 차가운 냉수 같다. 시원하고 아주 기쁘게 한량없는 먼 곳에서 오는 소식이 뭘까요? 예. 그리고 잠언서 25장 13절은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사자에게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추수 때에 그 차가운 눈과 같다. 눈. 그 눈 있잖아요. 차가운 눈과 같아서 그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먼 곳에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건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주의 재림 소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소식. 이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재림 소식이에요. 재림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죠.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로 이루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환난을 두시고 환난 날 이루실 일들을 요한계시록 쭉 장차 속될 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영광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데려가신다는 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요. 이것이 차가운 오름냉수다 그래요. 생수다 그럽니다. 이 기쁨으로 산다 그럽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생수. 주님이 원하시는 생수. 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용수치는 게 생수다 거예요. 진리의 생.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강력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비하면서 그를 그 때가 되면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죠? 이것이 생수다 봅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차가운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생수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만 혼자 기뻐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적으로 발설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원한 차가운 신앙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하라. 깨달아집니까? 뜨거운 것은 뭐냐? 너희는 차든지 또는 뜨겁지 않, 둘 다 좋은 거예요. 차기를 원하고 뜨겁기를 원하는 겁니다. 뜨거운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거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라. 불이 뜨겁죠? 불을 던지러 왔다 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으니 불은 내가 받을 세례,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큰 사랑이죠. 주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큰 사랑이죠. 이게 불이다, 불. 아가서 8장 7절에도 사랑은 어떤 물로도 사랑을 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방서, 불이 나면 소방서에 물을 갖다가 소방관이 불을 끄잖아요. 불이 나면 물로 갖다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물로도 끌 수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거다 겁니다. 이 사랑은 물로, 아가서 8장 7절 말씀드린 물로 가서 끌 수도 없고 아주 큰 우리 홍수가 나도 사랑을 잠가둘 수가 없다. 홍수물에 빠져서 사랑이 잠겨질 수가 없는 거다. 물로다가 사랑을 끌 수도 없고 큰 물에 잠겨질 수도 없는 게 사랑이다 겁니다. 그건 참 사랑이 엄청난 거죠. 불이 뜨거운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집의 모든 재산을 톡톡 털어서 온 재산을 다 바쳐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온 집의 모든 재산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그 가치에 비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거예요. 정말 내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너는 뜨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방편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편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각기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각양 은사를 그 사람의 딱딱 특색에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고유한 은사. 똑같이 다 은사를 똑같이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원하는 대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예, 어떤 자는 이제 가르치는 자로, 또 신유, 귀신촌 축사로, 또 그런 능력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거. 또 이제 또 다른 로마서에 가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또 권위하는 자로. 예? 우리 권사님들 권위하는 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섬기고, 네, 그리고 구제하는 자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은사를 줘서 사랑을 뜨겁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물도 주셔서 어떤 은사와 능력과 소유물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든 제가 그겁니다.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차거나 뜨거운 걸 몰랐으면 지금 깨달은 대로 또 아직 알았지만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환난 날에 아주 추운 겨울이 되고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도하고 마는 거죠. 신앙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십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16절 17절 내가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내가 착각 속에 빠졌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어 있다 그겁니다. 주님과 자기가 자기 모습을 생각하는 거 정반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것은 목적이 차거나 더운거나 전부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차겁거나 뜨겁거나 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가 미적지근하다 그죠? 그 미적지근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부자고 부유하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이 이 정도로 아주 충분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상태가 이것이 미지근한 자의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상태다 그겁니다. 차거나 뜨거운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미적지근한 경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때 신부되게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기기만 하면은, 그쵸? 금추대에 속해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그치, 신부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림하신 주님이 그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복된 대로 인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멘하고 믿었어요. 또 받아들여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그 신분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의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이 신분이, 이게 엄청나게 신분이 이게 상승되는 거지. 지금 신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 변화지.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한량없이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신분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스랑교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해도 믿은 것이 머리에서 뱅뱅 돌았지 실제 자기 심령 속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으로 생명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그렇게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부인이, 성자 하나님의 부인이 되리라, 이런 그 신분의 엄청난 변화와 상승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속이 용수숨치지. 이것도 어떤 인간, 나는 아무것이의 부인인데, 난 예수님이 내 남편으로 부인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이 세상의 남편은,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남편이 예수죠. 예수 신랑이지. 이건 믿어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의 부인이 된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신분이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용수숨치겠어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있어야 이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 진리의 생수를 가진 거지. 이런 상태로 증거해야 상대방도 뭐가 먹히지. 똑같이 기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신령 부활체지만 초림 때와 달리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여튼 몸으로 오세요. 실체가 오신다고.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나와 직결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역대급 사건이에요. 이 전무후무한 아주 역대급의 최고 행복의 순간입니다. 이 최고 행복의 순간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늘 생각하고 얼마나 이것이 소망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별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이 오시면 오시지 어쩌고, 이 정도 생각하면 이것은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알고만 해도 이것은 미적지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말씀을 들었고 신앙의 연도 깊고 직분도 있고 하니까 나는 다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이만큼 됐으면 됐지, 이 정도 됐으면 잘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만큼 알면 됐지 하죠. 또 말씀 다 이렇게 다 들어본 거고 그래서 다 이제 꿰진다 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약 되네요.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까지가 딱 3년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다른 교회 있을 때 여자 신학교도 다녔었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계셨고 신학도 하셨는데 영적인 상태가 아주 너무도 혼란해서 하나씩 그걸 질서를 잡았죠. 영적 질서를 잡았죠. 그래서 3년 동안 많이 이렇게 많이 그분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은혜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막 그냥 계속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3년이 딱 됐는데 3년 됐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주사람께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사람께서 나오는 말씀은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알았다는 거지.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달했다는 거예요. 좀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개척한 이후에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접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못 듣고 있죠. 근데 여튼 벌써 주사랑교회에서 신앙 졸업을 했다.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부 다 꿰뚫어서 이제 더 알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 영적 상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여기 있죠, 그죠? 20년 전에 있었던 분 있죠? 여러분 20년 전과 지금, 20년 흐른 지금과 볼 때 아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냥 20년 전에 그분과 같이, 여집사님과 같이 졸업해서 지금도 졸업한 상태로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댕겨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어디가, 나 교회 댕겨. 그겁니까? 아무 변화가 없이? 아니면 성장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때 계셨겠지? 그분은 나가시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졸업했다고 나가시고. 그럼 지금은 이제 2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네. 이제 졸업해도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졸업되는 거야? 신앙 졸업, 이제 졸업식하고 이제 교회도 이제 땡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미적지근한 시간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아주 들어가면 다 들었고, 깨달으면 거 다 깨달아. 다 그냥 전부 다 관통한다. 그거지. 전부 다. 이제 됐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참, 그러면 좋은 건데,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똑같이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정반대다. 해요. 내가 부자하고 부유하다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님 내가 보기에는 너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굶주리고 헐벗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없으면은 그건 미적지근한 걸로 얘기하기도 곤란하지. 이게 금초대 교회에서 지금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간에 받은 말씀들, 그 말씀들에 의해서 믿은 것, 이런 부분에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점검을 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엄청난 신분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내 속에 그 기쁨이 용수준치고 그 감격을 어떻게 필설 현혹할 수 없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한다는 그 역대 최고의 행복의 순간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것을 해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막 기뻐 뛰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막 증거하게 만드는 거지.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거죠. 내 걸음을 아주 빨리 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아주 하는 사람을 더 증거하려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하면은 이게 미적지근한 거다. 주님이 보실 때 보시는 진단이 맞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예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면 미적지근. 말씀이 있어도 미적지근하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미적지근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 비참하고 가련하고 했지만 영적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과 같이. 보지 못하는, 가리워져서. 그리고 그렇게 신부의 자리에 확실히 딱 올라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미적지근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에 올라서지 못하니까 마치 옷을 벗은 헐벗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벗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굶주렸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해결책을 또 말씀을 18절에 하시는 거예요. 금초대, 다지에 따라서, 금초대 교회는
거기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 사랑할 때는 책망하고 징계도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서 하자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 책망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인하고 이제 자인하면 회개해야지. 회개가 자동 나오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서 이제 주님의 보시는 기준에 일치를 시켜야 되죠. 그럴 때에 주님은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주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하며 암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부터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라? 주님 그 자신에게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미적지근한 신앙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사야 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딴 데 다니면 어떤 집사나 어떤 목사나 어떤 뭐 신학 박사한테 가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는데 주님께로부터 사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주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거죠. 공짜로 사는 거예요. 무료로. 또 주님이 친히 입에서 나오는 걸 말씀으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원하면 있는 대로 원하는 자에게. 또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직접 그 진리의 영을 보여주고 일곱 영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사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뭘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주시는 일곱 영들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고 예언의 영을 받고 이제 그리고 우리를 순교시키게 하시는 일곱 영들 단계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사는 거예요. 무리로 사는 거죠. 값없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는 것이 뭐냐면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가난한 데가 부유하게 되라 그거입니다. 불로 단련한 금이라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미적지근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미적지근하다는 거 주님이 진단한 대로 믿고 거기에 일치해서 회개를 한다면은 그게 합당한데 그러면 자기를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용광로에서 불로 단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용광로에서 불순물 찌꺼기가 전부 쫙쫙 이게 이제 건물로다 나와서 그게 흘러서 버려지면 속에 잠겨 있는 금은 순도 100% 정금이에요. 불순물 찌꺼기 하나도 없는 이 정금 이게 불로 단련된 금이에요. 청양광산이 이게 아주 제일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했던 금 순두질 솔로몬 성전 청양광산을 금으로 해서 가서 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여튼. 그런데 거기 그 용광로를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의 불순물 찌꺼기가 그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광로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뭐냐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찌꺼기는, 인간적인 사상이, 인간적인 생각이 이게 많아요, 이게 찌꺼기죠. 네. 그리고 인본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인본적인 지식. 인본적인 방법. 또 베드로가 신념으로 고백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사건을 딱 만나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신념이거든요. 이런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이런 게 자기의 찌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찌꺼기를 주님의 그 용광로 같은 단련되는 속에서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혼잣말이고 찌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특히 말이죠. 특히 다른 이제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하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읽는 자에 의해서 읽는 자에게 그걸 전부 주신 그 읽는 자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정확하고 아주 좌우치우침이 없는 아주 낯선 그 예리한 말씀 정확하게 받아서 올바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 믿은 것이 생명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기는 자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그 사는 겁니다. 불로 달렸는 금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찌꺼기가 혼자만에 빠진 것이 되면 순도 100%의 정령 같은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거기에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 가야 되지, 그죠? 잘못되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안 빠지니까 들들들들 막 용하는 것 같은데 집어넣어서 혼잣말 찌꺼기를 빼내는 역사도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싫다고 내팽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수지 그 역사에 순종해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흰옷을 내게 사서 입어서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달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주님께로부터 옷을 사는 것은 이것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보라 내가 오리니 주님이 속히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리니 여섯째 대접이 쏟은 후에 환란이 끝나죠. 주님이 속히 오리니 그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 흰옷을 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아내의 옷이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에게 주는 옷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아까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찌꺼기 혼자 빠진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흰옷 사서 입으라는 뭐예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딱 서라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자로 그 신앙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죠. 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때 신부의 그 신세마 보인, 즉, 순교할 자의 신앙에 올랐으려면,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가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 걸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죠? 뭐, 귀한 것들 다 정리해서 버리고, 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잖아요. 오직 내게 오실 나의 남편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힘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자기 속 심령이 예수님과 똑같은 심령으로 기경이 되져야지, 바뀌어져야지. 그러면서 착착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불살라 들기를 기뻐하는 믿음이 서게 되고, 원수가 아무리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원수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실제로 난다면 어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다고 이제
하나의 그 요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은 일반 약국의 약방에 눈병 약을 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불로 단련한 금이 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자기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고 순교 신앙에 딱 올라서지 아니하면 아직도 눈이 정확하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심하면 영적 소경같이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요. 육신의 눈이 보는 건 아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을 철저히 잘 계명을 지키고 잘했어요.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너희가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의 눈이, 즉 어떤 눈이, 미적지근한 신앙에 있는 자의 눈이 지금 흐리멍텅하고 안 보이고 소경과 같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나에게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아주 잘 깨닫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저 내가 지시하는 산에 불살라서 불태워서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라는 거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112세가 됐어요. 12살 먹었어요, 이삭이. 눈에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너무 사랑하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들을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불살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삭의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100세에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해서 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아들은 불로 태워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피눈물 나는 그런 그 고통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 제단에 꽁꽁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실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딱 맞고 이제 대신 수양으로 드리게 했죠.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 중심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아브라함 눈에 바른 거예요. 그렇게 바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22장 19절 그 결론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혼자 간 것처럼 돼 있지 않아요. 사왕과 함께 아브라함이 갔다 왔지, 집에. 아들 이삭은 빠져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갔고,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은 죽었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죽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약속이 임마누엘에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내 집에 임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것이 이삭이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바로 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확 보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눈이 보이지 않고
뭔가 너희 눈에 가려워진 게 있지 않느냐? 피눈물 나는 과정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튼 안약을 주님께로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죠. 뭘 보라? 그 신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로연단은 그물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가장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거나 덮거나 하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세 가지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라는 거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3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찬신앙, 진리의 생수를 찬신앙을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왔지 차가운 신앙, 생수로 참으로 이제 영혼을 주님이시 이제 위하여 우리 심령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이 차가운 신앙이 되어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그 영혼을 살리며 영혼이 나와 똑같은 신부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까지 세우기 위하여 뜨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여 이와 같이 하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미적지근한 상태를 이제 분명히 주님의 진단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여 거기 바로 맞춰서 이제 불로연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서 온전히 바로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내 신앙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차든지 덥든지 하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뻐하며 주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